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계의 축복과 또 이 땅에 속한 물질계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 영생, 죄사함, 천국,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영적 은혜, 은사, 부요, 성공, 인격 성장, 평안, 행복, 기쁨, 참 자유, 안식, 지혜, 능력, 만족, 변화, 병고침, 기적, 축복, 누림. 아멘, 아멘.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전부 다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계의 축복과 이 땅에 속한 모든 물질계의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축복들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축복들을 내가 누려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그걸 누릴 수 있을까?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믿는 자가 되면 됩니다. 믿는 자. 아멘. 아울러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실까?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이냐? 믿는 자가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장 13절 이하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4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죠. 왜 그런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생명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에게,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누구에게 내려진다? 믿는 자에게 내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병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는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놓는 즉 나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는 하늘 신령의 모든 축복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되게 살아간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복되게 산다.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되게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함께 있으면 그 역사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라는 것을 겪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핵심 키워드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아멘. 믿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야, 우리 장로님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네. 믿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자, 믿음을 가진 자라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믿음이요, 셋째는 믿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가 봐도 믿음 있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무엇을 하고? 믿음으로 하고,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순종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삶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옆에 있으면 그 믿음이 전염이 돼요. 아멘.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 옆에 있으면 나도 가짜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 옆에 있으면 나도 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만 많지 믿음 떨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 있어요. 믿음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책도요 교보 문고에 가보니까 얼마나 책이 많은지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분할 수 있는 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을 세워주면 좋은 책이고 믿음 떨어지게 하면 나쁜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게 한 책은 아마요. 믿음 좋게 해주는 책을 봐야 나에게는 좋은 책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 떨어지게 하는 책은 안 좋은 책이고 믿음 세워주는 책은 좋은 책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가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전혀 다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는데 자 믿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전혀 다른 능력의 삶을 사는 이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추상적인 믿음일까요? 아니겠죠. 막연한 믿음일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입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이렇게 강단에서 저 입이라고 말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말로만 하는 석자 뭐라고 그러죠? 주둥이. 장로님 넉자로 말해 넉자로. 세자로 말하면 주둥이 맞아. 주둥이. 저기는 또 사투리를 주댕이라고 그러네. 주댕이라고 주댕이도 있고 주둥이도 있고 주둥아리도 있고 말로만 하는 우리 주둥이 믿음이 있단 말이죠. 이거 역사 안 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있는 믿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도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 또는 별 기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믿는 형식적인 믿음. 아마 이런 류의 무기력한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사탄도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놔둬도 별것 아니기 때문이죠. 예, 별것 아니라는 것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 그 믿음이라야 참된 효력이 있고 보장이 있고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인정해 주시는 믿음, 지지해 주시는 믿음은 바로 한번 나갑시다. 보여지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 주님이 본다. 주님은 믿음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상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빨간 것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는 믿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이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죠. 구절을 보니까 구절 한번 넘겨볼래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믿음은 누구에게든지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믿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10절.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과 바울은 믿음을 보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고, 즉 보여지는 믿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죠? 믿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보이고 봉사하는 것이 보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보이고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친구.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예배 시간에 제자를 꼭 지키면서 아멘 아멘 하며 은혜 잘 받는 성도가 제일 사랑스러운 성도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멘 아멘 잘하는 사람은요,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안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멘.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은 어떤 성도를 좋아하냐면 교회 안일과 목회자의 안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 두 종류가 나타나요. 아니, 목사님 믿음 없으니 코로나 걸리죠. 교회 떠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서 울면서 저는 목사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목회자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알려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실 때 내가 이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자손 대대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시골 교회는 어떻게 이제 그 교회가 생기게 됐냐면은 그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그 초창기 때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교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조그만하게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은 땅도 다 교회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고, 해서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성도가 200에서 한 300명 정도, 연령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시골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그분이 권사님이 되었는데, 그 권사님의 자손들은 다 잘 돼요. 주여.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요,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그 권사님과 그 권사님 자손들은 모범이 되는 가정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사님 자녀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안 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 권사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자기 그 몇백 평 되나? 뭐 한 200평 되나? 그걸 이렇게 내어놨는데, 그것이 복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는지, 또 그 권사님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는지, 또 보여지는 믿음을 보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권사님은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셨고요. 그 자손들은요, 다 잘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아멘. 보여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보신 믿음, 보여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은 바로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보여집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축복해 주시면 평생토록 걱정거리가 없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물질로 만남아서 날마다 걱정걸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한번 제대로 역사하시면 평생토록 물질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내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보여지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다야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인데, 보여주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인데, 행동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멘. 온전한 믿음이다 아멘.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죽은 믿음도 있을까요? 반쪽짜리 믿음도 있을까요?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럼 죽은 믿음, 반쪽짜리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믿음 있죠. 이론적인 믿음. 이론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 그 총회장님께서는 뭘 주장하시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신학은 생명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신학을 학문적으로 알아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신학을 학문으로 배워가지고 졸업할 때는 완전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생명이다. 그 신학은 생명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론적인 믿음은 아무리 박식해도 박사학위 몇 개겠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관념 속의 믿음, 죽은 믿음이다. 사고 속의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다. 생각 속에 갇혀진 믿음, 이거 별볼 일 없다. 예를 들은 거죠. 아, 주여 선수 해야지. 기도 생활 해야지. 생각만 합니다. 그럼 이거 실제로 주여 선수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 기도 한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돈 좀 벌어야지. 근데 일은 안 해요. 그럼 별볼 일 없죠. 그럼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속에 갇혀진 믿음, 마음속에서 판단만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죽은 믿음이고 반쪽짜리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요, 아무리 좋아도 감추어진 믿음이니 조금 더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숨겨진 믿음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논리 정연하고 아무리 무심히도 하고 아무리 속으로 확신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산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
반쪽짜리. 그렇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반쪽짜리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수정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겨자씨 하나만 해도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행동하는 믿음에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요 그토록 아주 분명하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자 시작. 제가 부모님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인도라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야 비로소 믿음이 살아있다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의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온몸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물질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실제 행동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행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전은 물론이고 수요예배,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고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이제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단이 있는 교회는 찬양단에서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섬기고 또 각각의 자기 위치에서 단달리 열심히 뛰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수 헌금도 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고쳐서 날마다 새롭게 살려는 남다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는요 자기 생업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영혼 구원하겠노라고 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전도가 큰 축복인데요. 사람이든 짐승이든요 새끼를 대잖아요. 특별 관리,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특별히 양이 새끼를 대면은요 아주 따로 때 구별해가지고 특별히 대접을 해준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신자를 잉태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특별히 대접을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때론 남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핍박이 있지요.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다 행동하는 믿음의 연고이죠. 또 우리가 옛사람의 성질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히려 원수를 그 사랑까지 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연고이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믿음의 연고이고 충성하는 것도 다 믿음의 연고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런 믿음의 행동들은 누가 봐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참 믿음, 진짜 믿음,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보셔도 보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도 보이고 가족들에게도 보이고 불신자들에게도 더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으로서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런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손에 들어서 왕관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아예 성장, 성숙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질 못해요. 주님 사랑은요, 안중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영적 갈망이 한마디로 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혹 이런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빨리 회복해 주시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빨리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주님 사랑 충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줄 성수하라고 외쳐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11조하라고 권고해 보아도 도리어 그런 소리는 그의 귀에 거슬려지는 소리일 뿐이고 불평을 자아나게 하는 오해받기 쉬운 그런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험되는 믿음은 좋아가지고요, 툭 하면 시험대로 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DNA가 시험 체질에 누구나 시험 다 들어요. 마귀에게 시험 들고, 물질에 시험 들고, 또 가족에 시험 들고, 남편에 시험 들고, 아내에 시험 들고, 성부에게 시험 들고, 목사에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들고, 필연의 시험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에 시험 체질로 태어났어요. 아예 시험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험 되는 체질.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수요예배를 침노하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외쳐대도 뭐 우의 독경이고 마의 독경입니다. 그러고 보면 소와 개, 말보다는요, 개가 좀 더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의독경, 마의동풍, 이것은 소하고 말에 비유한 말이군요. 근데 개에 대한 그 어떤 격언이 있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 정도 같으면 한번 3년 정도는 외쳐볼만 해요. 그죠? 한 3년 정도 외쳐보면 그 개가 풍어를 읊다가 수요예배 나올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3년은 한번 외쳐볼만 해. 개 정도만 돼도 3년이면 되니까 뭔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년, 4년이 지나도 끔찍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한마디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기가 쉽지 않다. 과연 3년, 4년이 지나도 수요예배 한 번 안 나와요. 금요예배, 새벽예배 한 번 안 나오면 안 나와요. 그런데 어쩌다가요, 갑작스럽게 새벽예배 딱 나타나요. 그러면요, 제가 기절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깜짝 놀랄 일이거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정말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때 일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여기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써 열심히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여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준비 잘합시다. 아무리 말 잘해도 반응이 없어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믿음의 행동을 따라합시다 그래요. 아마 이런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누가 좋아하는가? 마시가 좋아해요. 마시가 누군지 아죠? 마귀. 그렇죠. 아무튼 마시는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장 시기해요. 여러분, 진짜 마시가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그 마시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청와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믿음만 포기해라. 재물을 다 줄 테니까 믿음을 포기해라. 이럴 때
우리의 선택에 영원히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자 하는 말도 믿음 있는 자에게 통하는 말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하는 것도 믿음 있는 자에게 통하는 말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자 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는 말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자 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통하는 소리이고, 우리 힘써 전도하자 하는 것도, 교회를 세운데 복되게 쓰임받자 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통하는 말이고, 우리 천국 준비 잘해가지고 천국에서 큰 상급 받자 하는 것도 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통하는 소리이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잘 통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시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온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실현하는 것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해요. 어렵게 말하면 피차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게 말하면 설명하기 복잡하고 뭐 듣는 사람들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간단하죠?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뭐예요? 온 몸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동하는 뜻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 행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네. 참된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한다? 온 행동. 몸으로 하는 것이다. 또 온 삶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시작.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한 거, 입으로 한 거, 손가락으로 한 거, 그거 아니고 몸으로 한 거. 그렇죠? 요한계시 22장 1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숲에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라 하면 주고, 손을 얹으라 하면 손을 얹고, 불을 전파하라 하면 입을 열어 전파하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의 말을 하고,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고, 주일 성수하라 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라고 하면 11조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믿으라 하면 믿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보여지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실제로 행동하고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온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또 행동하는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잘 알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에 자,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으라 했는데 지팡이 안 내밀으면 안 되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아라 했는데 안 돌았어. 그러면 안 무너지죠. 안 보내지. 예.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군 이름이 있는데 그 나병 환자였죠. 누구죠? 나만. 나만 장군이었죠. 이 나만 장군이 아주 그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수하에 그 하녀가 그러는 거예요. 내 그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주인님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에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로 나만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거듭발라 나와가지고 다 영접하면서 극히 대접하면서 어떤 치료책을 말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요단강 물은 조그만 하고 뭐 지저분하고 별거 없는데 내 여기 아람 거기에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좋은 강물도 많이 있는데 왜 거기서 씻으면 되지 하필 여기냐.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아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요단강이 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따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를 따라오는 신하들이 너무 참 좋았어요. 장군님, 주인님,
우리가 한 번만 해보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한 분이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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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7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물속에 딱 나오니까 살이 어떻게 되세요? 깨끗하게 들려졌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아멘. 퐁당 퐁당 퐁당퐁당. 퐁당 퐁당 퐁당. 그래서 이게 7번이 되는 거예요.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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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이게 나머지 한 군데 그 나중에 낚여드는 기적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행동하는 믿음에 순종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또 행동하는 믿음에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셨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축복의 공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겼으면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행동하는 데까지 옮겨지면 이걸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결과는 무엇이냐? 축복과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듣고 말아버려요. 들음선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한 단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믿음까지 가요. 믿음선에서 딱 멈춰버려요. 행함까지 못 가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 행함까지. 그래서 이 공식인데 들음, 따라합시다. 들음, 믿음, 행함. 그럼 결과는 뭐냐? 축복, 기적. 축복 기적.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기적을 보게 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마시면요, 어떻게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행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준행. 그렇지.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잘해서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준행을 잘해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아멘하고 중심으로 아멘하고 온몸으로 아멘하고 온 삶으로 아멘 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하면 결과는 반드시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실현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큰 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과 7절. 누가복음 5장 3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분류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딱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 결과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몇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면, 실현하면 어떤 복을 약속했는지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거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멘. 한 절도 못 읽었는데 숨 차가지고 야 축복이 얼마나 많이 약속되었는지 그 읽기조차도 숨 찰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겸허한 심령으로 아멘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써 온 삶으로 준행하고 온 몸으로 실현하는 삶은 반드시 기적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따라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마지막 한 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할렐루야. 우리 전자님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그에게 내가 내 사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랑자의 성도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반쪽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으로 늘 승리함으로써 금생과 내세까지 최고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